오늘부터 우리가 익혀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언약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살피려 하는데, 그 언약교회의 어떤 한 부분만 살피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말씀들을 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고 또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알 수 있게 하기에 새해에 맞는 그 시간을 맞춰서 계속해서 이 언약궤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게 하셨는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사는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3개월에 걸쳐 행진 끝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 한 10개월 머물렀는데, 그 10개월 머물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그 출발 직전까지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25장은 그 시내산에 10개월 머무는 동안 마지막 한 달 정도에 돼서 성소,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언약궤를 보관한 장막을 세웁니다. 그때가 출애굽한 때로부터 딱 1년 되던 때에 둘째 해 1월 1일 날 세웠는데, 그 세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 누가 만들어라, 어떤 재질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기록한 첫 장이 25장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피겠는데요.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용어에 관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렇게 되어 있고, 9절에 보면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장막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에 의해서 지켜야 한 천막, 이게 장막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천막은 천막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성막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만남을 강조하는 의미로 말할 때에는 회막,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장막이나 성막이나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천막은 천막인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단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발전을 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이 천막을 건물 형태로 짓게 하신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이나 천막이나 회막은 큰 의미로 보면 같은 영적인 의미를 함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소 이렇게 말한 것은 그 회막이 장막이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중요한 두 방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향을 피우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성소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은 성소긴 성소인데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고, 그곳에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거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계속해서 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상자 그런 뜻이지요. 이 궤를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의 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궤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돌로 만들었던 십계명을 보관했다. 그래서 율법을 보관했다고 하는 의미로 법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이 율법이 그 판이 증거판, 그래서 그 판을 넣었다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 율법이 곧 언약이지요. 그래서 언약이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궤를 그저 하나님의 궤,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그것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 성막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고 생활하는 것이 합당하지요. 그렇게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인데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람을 쫓아내고, 그 이후로부터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분이 찾아온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리고 모세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극히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 후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 삼아 주신 이후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이 성막, 장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기 위해서 지키게 하신 것. 어떻게 가능했느냐? 제사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상태가 된 그들을 만나 주시게 하기 위한 장소, 이게 장막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심이 그저 단순하게 만나 주시는 그 목적이 아니라 만나 주시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장막을 지키게 하고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어디서? 그 장막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지키야 하신 장막은 대단한 의미가 있고 큰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그 장막을 만들게 하시는 그 모든 모양이나 재질이나 그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계시하고 가르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섬기려면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고 알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장막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막 장막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모양, 재질, 형태 이런 것들도 다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8절 9절 그래서 그 8절과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10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10절에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또 이 길이는 2.5규빗 이거 센치로 하면 114cm 1m가 조금 넘습니다. 높이는 15규빗 68cm입니다. 그림이 있는데 좀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그 모양을 만들고 겉은 완전히 다 금으로 쌓아 돌아가면서 다 금으로 둘러라. 그리고 그 궤의 네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긴 장대를 거기에 꿰어서 빼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새긴 증거판, 그 증거판 2개를 그 안에 넣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고 그 안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하고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거기 자세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요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세 가지를 따라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게 하신 언약궤는 세 가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언약궤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거하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부연하여 설명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장소는 저 그림에 보여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천사가 날개를 들이우고 있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 계신 곳이 없고 그리고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성막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요 성막에만 계시다 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그 성막이다, 장막이다 그런 의미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장막에 거하면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죄인이지만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만나 주신다. 그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런 장소를 주었다고 하는 의미이지, 여기만 계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장막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해서 띄우세요. 이사야 66장 1절.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하고 그곳에 갈 때만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려고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막에만 나가서, 성전에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래서 그 성전만 잘 꾸미고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모시는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처럼
어떤 제한적인 공간에만 거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나는 이 우주 모든 곳을 내 보좌를 삼고 있는 것이고 땅을 너희가 거하는 이 땅은 내 발등상에 불과할 만한 그런 것이다. 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지자는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로 6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거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기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다니는 것이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기 있겠다고 한 것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집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은 또 이 언약궤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고 또 그곳에 잠시 주님이 다녀가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형식적인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할 때 그 계심은 진짜로 머물러 계시는 것 같아서 이곳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행진할 때 맨 앞에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그 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을 칠 때도 한가운데 언약궤를 그곳에 두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맨 앞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게 하고 그 언약궤가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 요단강에 갈라지게 하셨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될 때 7바퀴를 돌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강한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실제로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계속해서 봐야 할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로 복을 받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궤는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할 때에 내가 너희와 만나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가 거할 장막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무리 안에 오셔서 그곳에 실제로 계시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는 몸이지만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장막이었는데 그 장막에 가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곳이 돼서 그들과 실제로 만나고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장막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명령하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장막 생활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생활을 거쳐서 신약 시대 때에 와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찾아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최근에 우리가 봤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는 곧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예표하기에 그 언약궤 안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띄워드린 그 그림 안에 그 궤 안에는 뭘 넣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증거판을 그 안에 넣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무엇으로 계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내용이 그렇지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곧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 언약궤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에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만들 때에 그 예수님을 예표하기에 그 만드는 소재를 조각목으로 만들게 합니다. 조각목은 씨띤 나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떨기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지 않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지요. 아주 보잘것없는 광야에서 아주 구불구불하게 자라나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 씨띤나무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로 비유하는데 그 비유는 그
이 아카시아 나무같이 요 조각목이 아주 보잘것없다, 쓸모없다, 땔감으로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나무 가지가 아주 이렇게 날카로워서 가시와 같이 아주 볼품없는 그런 나무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카시아로 비유하는데 전혀 다른 나무예요.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우리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그런데 아주 거칠고 사람을 찌르게 하는 그런 유의 나무다. 그 나무로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겉을 아까 금으로 다 쌌는데 그 금으로 싼 것은 왕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인성적으로 볼 때에는 조각목과 같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지니신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금으로 싸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바로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골로새 2장 9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며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세요. 신성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만드는 소재가 조각목과 금으로 만들게 하셨다. 그리고 모양이 사각형이에요. 모가 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분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명정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성품을 그 사각형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 언약궤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에 친히 말씀할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제가 성전이나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만 천막으로 진 것은 성막이요 건물 형태로 진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임재에 계시기에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막이나 또 성전이나 신약시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영적인 인물에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아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만나 주시는 곳이 어디였느냐? 그 언약궤였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아주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있는 사람,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는, 내 외모는, 나의 본질적인 내 모습은
아까 떨기나무와 같고 시띠나무와 같고 조각목과 같은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본질적으로는 질그릇과 같아요. 그리고 조각목과 같아요. 아카시아 나무와 같아서 세상에서 내 자체로는 별로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내게 귀한 능력도 주시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조각목 그러면 본질적으로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아주 약한 존재일 뿐 아니라 타인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손해주고 나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은 조각목과 같다, 아카시아 나무와 같다 하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모심으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나는 이제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언약궤가 본질적으로 그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 금으로 싸서 아주 존귀한 그런 궤가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됐다 하는 의미가 그 언약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언약궤가 영적으로는 나를 여러분을 상징한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금은 왕을 상징하잖아요. 왕권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의 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같은 제사장, 그러므로 금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아주 존귀한 존재, 금으로 만든 귀한 상자와 같은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라고 했고 장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한 그 부분 안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일부를 하게 될 거고 이후에 많은 사건들을 다루게 될 건데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 거기에 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내가 질거릇과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하나님의 궤, 그 궤를 궤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이 거룩한 자존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본질은 질그릇과 같고 거기 조각목과 같은 그런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 금으로 쌌어요. 그와 같이 너희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므로 온전히 믿음으로 무장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금은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불로 연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금으로 표현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냐 하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것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나를 내 자체는 가시나무와 같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인 건 맞는데 그러나 나를 금으로 완전히 싸서 내 안에 부패되고 연약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범사에 행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중에 요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할 때는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불로 연단한 금을 가져야 그게 부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삶으로 금으로 다 둘러싼 것처럼 믿음으로 무장하고 범사에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살면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6절.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일에 앞서서 항상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걸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물을 볼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판단할 때에도 행할 때에도 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사는 것, 이게 금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인간이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부패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면 함부로 말 않겠지요. 천하고 더러운 말 하지 않겠지요. 그게 금으로 싸는 거예요. 나 자체는 더러운 사람일 수 있어요. 나 자체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를 금으로 다 싼 것처럼 내가 그렇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이 어떤 금이어야 하느냐? 불로 연단한 금 말은 불 속에 넣었다가 끄집어내고 불 속에 넣었다가 끄집어내면 이 금이 점점 거기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다 녹아서 사라지고 순수한 금이 됩니다. 그것이라고 믿음을 표현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다고 할 때 좋은 일이 있으면 편안할 때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려울 때,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불과 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건 어려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소유한 사람이 부유하다, 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그런 불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그때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불로 연단한 금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각목에 금으로 입힌 것과 같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궤가 성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상징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궤를 만들 때에 금으로 고리를 네 구탱이에 만들고 그 고리 안에다가 긴 장대를 끼우고 그 장대를 빼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언약궤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대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옮겨야 누가 아느냐? 고아 자손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그걸 만지거나 함부로 대하면 죽는다. 실제로 죽었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긴 어깨에 매는 것처럼 항상 받들어 섬기는 자세로 너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사람이 항상 어깨에 매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라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뭐 내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항상 그분을 내 어깨에 매는 것과 같이 섬기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절대 그분을 손으로 붙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으로 붙든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자기가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섬기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인 줄 알아서 내 어깨에 매는 것과 같이 항상 그분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자세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깨에 매는 거예요. 이거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돌판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21절에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 하나님의 말씀 항상 내 안에 소유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깨닫고 알게 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실제로 살아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사는 동안에 이 궤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에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해서 평생에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하셨고 오늘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좀 교리적인 내용 같지만 오늘 첫 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궤가 어떤 의미인지 이걸 좀 살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곧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항상 기억하고 평생에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